안녕하세요. 고난주간 6일째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39절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39절 말씀.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 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네. 예수님께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이제 3시간쯤 지났을 정오가 되자 온 세상이 캄캄해졌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태양이 빛을 잃고 세상이 어두워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또 3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숨을 거두실 시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였습니다. 너무도 유명하고 잘 알려진 그런 말씀입니다. 그 후에 크게 소리 지르신 후에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셨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번역하면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그런 참으로 처절한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이 말씀은 그 구약 성경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주님께서 인용하셔서 당신의 말씀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쓴 시편으로 알려진 22편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말씀을 주님이 느끼셨던 그런 개인적인 절망감의 그 표현이라 그렇게 이해합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극단적인 육신의 고통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려지는 듯한 그런 영적인 그런 고통을 또한 함께 절망을 함께 느끼셨던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께서는 왜 예수님을 이렇게 극심한 고통을 지나가게 하셨을까? 왜 이런 죽음을 허락하셨을까? 또 그 너머에 이것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떤 일을 이루시고 싶었던 것이고 또 실제 어떤 일을 이루셨나 하는 문제에 우리가 봉착하게 됩니다. 어제 우리는요,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얼마나 심한 물리적인 폭력에 노출됐고 또 심한 조롱과 희롱을 당하셨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세상이 작동하는 방법이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 두 가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극심한 고통과 절망적인 상황을 지나가게 하셨는가? 그 이후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셨던 것인가? 한번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숨을 거두신 이후에 두 가지 중요한 일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첫 번째 것이 성전의 커튼이 찢어진 그런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두 개의 커튼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찢어진 커튼은 아마도 성전의 맨 안쪽에 있었던 그 성소를 들어가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그런 그 입구에 막혀있던 커튼이었던 것 같습니다. 위에서 아래까지 두 쪽으로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지성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장소였고, 그래서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공간이었고, 누구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율법에 나와 있는 그런 그 조항을 어기고 그 규율을 어기고 그곳에 들어가면 죽는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커튼을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예수님의 죽음과 동시에 찢어버리셨다, 그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이제 그 사건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 지성소 안에만 머물러 계시지 않는다는 그런 선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시대가 이제 막을 내렸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세를 가지고 지위를 누렸던 그 대제사장들의 역할도 이제 끝난 것이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날 것이고 인도하실 것이었습니다.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커튼을 찢어버림으로써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있었던 막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신 것입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자유롭게 하나님 앞으로 사람들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고, 그것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지성소 밖으로 나오셨다, 세상 가운데로 나오셨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기 위하여 성전을 찾을 필요가 없게 되었고, 또 대제사장들을 통하지 않고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을 3일 만에, 새로운 성전을 3일 만에 세우겠다, 그런 말씀으로 당신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시기도 했습니다. 그 예언은 다른 의미로 우리가 좀 생각하면 이제 당신 자신이, 당신의 육적인 부활을 의미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신 자신이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하는 성전이 되시겠다라는 선포와도 같은 그런 말씀, 또 예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독점하는 그런 건물의 지위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성전이 없어졌으니 대제사장도 그 역할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성전이 되셨고 또 스스로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자마자 성전의 휘장을 찢어버리심으로써 선포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일어난 일은요, 이방인이었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본 후에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 이렇게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가복음 시작에서 1장에서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이 똑같은 소리가 들렸던 것을 우리 기억합니다. 그때에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렇게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었습니다. 또 마가복음 9장에도 마찬가지의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변화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셔서 놀랍고 아름다운 천국의 광경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 때, 그때도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런 소리가 하늘로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바로 그 직후에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하여 하셨던 그 똑같은 말을 지금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다시 나오게 하심으로써 그 하나님의 마음을, 뜻을 확증하신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백부장이 누구인지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가 그 자리에서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도대체 백부장이 그 마음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혹은 어떤 깨달음이 있었기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 성경이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혹은 그래서 저는 그 백부장의 고백이 자기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넣어주신 말이었다,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말은 백부장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라기보다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입을 통하여 다시 한번 마가복음 1장과 9장에 이어서 세 번째로 그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의 입을 통해서도 아니고 또 서기관들의 입을 통해서도 아니고 또 3년 동안이나 예수님께서 함께 데리고 다니며 사시고 가르쳤던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도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에 실제적인 일을 했던 그 백부장, 로마 군대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선포하게 하셨다는 이 하나님의 일에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제부터 시작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의 혹은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가 아니라 온 세상 민족의 나라가 될 것이라는 예고였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두 가지 일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그 이후의 세상이 어떤 특징을 갖게 될 것인가, 혹은 그 이후의 시간들이 어떤 특징을 갖게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더 이상 그 역할을 못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 역할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역할을 다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참된 성전은 땅에 고정된 건물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부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일이 누구에게나 열리게 되었다. 당연히 새로운 성전이 되신 그 예수님도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그런 주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 직후에 하셨던 이 두 가지 일을 한번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성전 안에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의 일부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 왜냐하면 교회는 또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속한 자들인데 예수님이 성전이시라면, 이제 참된 성전이시라면 우리도 성전의 일부가 되어 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부활절을 앞두고 묵상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에게만 열려 있었지만 이제 새로운 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인의 백부장도 받아들이는 그 모두에게 열려있는 그런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성전의 일부가 되었고 또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믿습니다. 혹시 아직도 우리는 어떤 사람들에 대하여 닫혀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커튼을 닫아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참된 성전이라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여러분 우리가 열려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에서 참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지난 6일 동안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주님의 순환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와 봤습니다. 이제 부활을 앞두고 2020년 이 토요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참된 성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십시다. 또 그 새로운 성전은 모두에게 열려있는 성전이기에 우리 자신의 삶도 열려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
열려 있어야 합니다. 모두를 포용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